어제가 목요일인데 제가 어제 낮에 수요일 아침에 한 연구소에서 보낸 그 이슈 브리핑 한 메일을 읽었어요. 한 전문가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 전망, 배경, 또 과정, 전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전략적인 요충지인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자기의 세력권 안에 두려고 하는가, 근데 왜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친서방 국가로 선회하고 있는가, 푸틴은 뭘 꿈꾸고 있는가, 옛 소련의 영광을 원한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높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비슷한 시간에 로이터 통신의 속보가 떴어요. 푸틴 우크라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 선포.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공격을 안 할 거라는, 공격할 가능성이 적다는 글을 읽고 있는데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전문가의 신중한 예측이 빗나갔죠. 바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푸틴은 성공할까요? 어제 그 일간지를 보니까 이 푸틴은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의 지지율이 높아졌대요.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는 다 갖췄는데 이제 지지율이 관건인데, 여러분 근데 이 푸틴의 계획대로 되어 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눈에 거슬려요. 게다가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아주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제사에 쓰는 제물 파는 그 상인들,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열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 제사장들의 귀에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래서 처형할 근거를 찾아냈어요. 신성모독이에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고 다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찾아낸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종교적인 참남죄예요. 그럼 형벌이 뭘까? 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투석형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의 종교 기득권은 투석형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죽일 방도를 찾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무리들이 다 무너져야 하니까 다른 방도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 방도가 뭐였죠? 다른 처형 방법? 십자가였어요. 율법이 명한 참혹한 형벌, 유대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형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로 인해서 환멸을 느낄 거예요. 스승의 운명을 마주하고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의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정치적 형벌이에요. 반역죄인들을 처단하던 정치적 형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 자처하면서 밀란을 주도하고 있다.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 아주 용의 주도하게 움직였어요. 종교적인 죄목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계획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유대인들 사이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름이 될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의 명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주 그냥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는 스승의 정보를 팔아넘겼고요. 6월절에 이곳저곳에서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선동하기 쉬운지. 여러분, 게다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귀찮은 일이 벌어지기를 아주 어려워했어요.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주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6월절처럼 손발이 착착 맞았던 때가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모략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건 하나님만 풀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주님만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는 이미 자신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선봉에 서서 가셔요. 결연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말도 못 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주님의 내어줌이 있어요. 내어줌.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내주셨어요. 예수께서 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한 건가요? 맞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내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당한 게 아니라 불어내주신 거예요. 착착 진행되는 계획에 따라서 억울하게 희생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주신 거예요. 희생당한 게 아니라 희생한 거예요.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여러분,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라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도 로마서 8장 32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잔혹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글거리는 그 갈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의 피까지 다 빠져나가는 그 극심한 고통, 뭐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렸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음험했고 얼마나 폭력적인가,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사람을 정말 극한의 고통까지 밀고 나가는구나,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파괴적인 악에 내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가는 길을 택하셨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해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건 아주 잔혹한 형벌이죠. 끔찍한 살상이죠. 악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서는 로마 병정들이 기득댔을 거예요. 멀리서는 대제사장이 조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만 무력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 보여요. 악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악이 승리했다. 여러분, 근데 골로새서 말씀이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요. 진 것 같은데 승리했대요. 여러분, 도리어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된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면 악이 이긴 거예요. 십자가가 최종 종착점이었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로 가게 해요. 무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두머리 사단이 자신의 모든 졸개들을 골고다로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이 악한 피조물들, 이들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악한 피조물들이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모습.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을 때는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하늘이 쫙 갈라졌어요.
무슨 상징 마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봐요. 심상치 않은 일로 시겁했을 거예요. 질겁했을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던 세력들이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어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려 과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에요.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 모였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눈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후에 사도 바울의 눈에 선연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이 살상의 현장에 있었던 무수한 이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형언할 수 없는 폭력, 잔혹한 살상,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결국은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래 물어요. 여기 계시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이 견뎌냈어요. 자신의 고통을 견뎠어요. 우리 주님도 견뎠지. 우리 주님도 아팠지.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고통을 견뎠어요. 그렇게 어느 날 바닥까지 내려간 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너 아프냐? 나도 아팠다. 너 아프냐? 나도 아팠다. 아,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아플 리 없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견딜 뿐만 아니라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고통을 견딤으로써 악과 싸웠어요. 이길 리 없는 싸움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냥 편승해. 악에 타협해. 한없이 무력하게 보여요. 한없이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싸웠어요. 신앙의 투사가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결국은 신앙의 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그들은 함께 했어요. 악의 한복판, 고통의 정중앙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들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했어요. 고통의 연대를 만들어 갔어요.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았어요. 서로를 격려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을 웃으면서 견디고 싸웠어요. 고통의 연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견뎠어요. 십자가에서 악에 맞섰어요. 십자가로 악을 이겼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날이 있을 거예요. 좀 길게, 좀 자세히.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성취는 뭐냐면 악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저주에서 속량함. 저주에서 속량함.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저주에 내어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아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악의 한복판에 자신을 내주셨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자신을 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진노 아래 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주는 여기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막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라, 저주받아, 저주받아.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지침을 율법이 제공해요.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악을 향해 죄로 향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란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율법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인간의 운명, 죄인의 운명이에요. 죄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예요.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이고,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대속이에요.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복음주의자 책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전설적인 랍비 덩컨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요. 여러분, 갈보리가 뭘까요? 갈보리가 뭘까요? 아마 갈보리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주지.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셨지. 근데 어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원고를 쓰는데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 칠언이 그냥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가상칠언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저주예요.
사랑하면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십자가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불어가셨어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악의 한복판, 고통의 정중앙으로 가셨어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깔깔거리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파괴적인 악도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잔혹한 고통도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들은 두려워해요. 승리는 결정되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는 저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로의 내어줌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왜요? 왜 저주로 가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가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어요. 십자가는 매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성경의 어느 대목보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다시 묵상해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다시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삼덕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몇 번 봤는데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꽤 됐는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부부가 돼요. 부부가 돼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렇게 두 사람은 늙어가요. 제가 아이가 없을 때 그 애니메이션을 봐서 그런지 그냥 처음부터 확 감정이입이 됐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할아버지가 된 남자는 이제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요.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 개발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집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라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속칭 알박기라고 해요. 알박기를 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통 알박기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알박기는 되게 실패하죠. 실패해요. 알박기. 근데 어떤 복음주의자의 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박기에 비유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크 부캐넌이란 분이 쓴 글인데, 이 성경에는 알박기를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대요. 버텨, 포기하지 마. 아무리 열악해져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좌로우로 치우친다 해도, 너의 패배가 아무리 불가피하게 보여도 끝까지 버티는 거다. 하늘 법정은 네 편이다. 결국 네가 이길 거다. 여러분, 구약의 무수한 인물들이 이 알박기 했던 인물이래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끝까지 버틴, 하늘의 법정의 판결을 기다렸던,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알박기의 인물들. 세상의 대세에 대해서 알박기를 하죠. 근데 최고의 알박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래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은 그냥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역사상 가장 힘있는 알박기집이다. 우리의 모든 지옥 같은 독재자에 저항하면서 황량한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알박기집이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이겼다. 여러분, 이 알박기가 이긴 게 뭘까요? 알박기가 이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알박기였어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알박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늘의 진노, 지옥의 권세였어요. 악으로 편만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권세에 삼켜지고 말 테지만, 십자가에 머무는,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도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도 이겨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다른 그 어떤 대목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른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악을 이기게 하고 저주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